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구원의 첫 번째 단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배운 거 우리 복습 한번 합시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기억이 나십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첫 번째 구원은 거듭남이라 그랬죠. 거듭남. 이 거듭남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의 구원입니까? 영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영이 살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모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의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신 이상은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에베소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뭡니까?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죄로 허물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 거죠.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생명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결과가 뭡니까? 기억납니까? 영원한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칭함을 받았고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구원의 단계, 거듭남의 단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뒤에 제가 설교 이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져가셔가지고 이 부분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부분 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내 말이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래요? 영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영은 무엇입니까? 말씀.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 왜? 이 말씀으로 통해 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영이다. 그런데 이 영, 이 말씀은 영인데 이 영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다,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게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요거 우리 한번 표로 한번 볼까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요걸 여러분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모르면은 그래 영은 뭐라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죠. 무엇으로 만나는 겁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하는 겁니까? 생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막 말씀이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것은 운동을 한다는 거죠. 운동을 한다는 것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형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 게 뭐 허무맹랑한
뭐 안 보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운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운동력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운동력이 뭐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인 결과가 뭐냐?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형체가 뭡니까? 모습이 바뀐다든가, 믿은 대로 뭐 과일을 먹고 싶으면 과일이 뚝 나타난다든가, 아니면은 내 속에 병이 있는데 막 말씀이 살아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형체가 뭡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뭐 하려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이게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면 말씀은 움직여요. 말씀은 반드시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믿은 대로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모양이라도 무엇이 만들어내요? 형체를 만들어냅니다. 왜?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믿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반드시 생명으로 나타나고 그게 바로 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그게 운동력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 가지고 저 뒤에 제가 게시판에 하나 붙여 놓았는데 신문에 나와 가지고 보내 주셔 가지고 이 형수님이 연자 여러분들 기도하셔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대장암 살기 지금 그저께 또 지난주에 또 오셨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 받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년에 한 4번 정도를 와야 돼요. 지금 토론토에서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왔다 소리도 안 오고 그냥 막 몰래 들어와 가지고 그냥 어제 제 아내에게 전화 왔는데 검사 받으러 온 거예요. 검사 받으러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검사를 받고 다음 주 또 들어가고 참 쉽지는 않은 그런 과정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2년 동안 혼자 이 항암을 41차를 했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신 가운데 또 뭡니까? 항암 말고 또 뭐 있죠? 방사선 또 38차까지인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또 완전히 그냥 회복시켜 주셔 가지고 수치가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와 가지고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들어오셔 가지고 정상으로 확인받고 또 다시 또 들어갔고 요번에 2월 달에 또 다시 나와 가지고 또 받고 몇 번 아마 1년에 3번 정도 해야만 이게 건강 보험인가요?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없어지면은 한 번 약 투약하는데도 뭐 8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한 번 투약하는데 그렇게 드는데 의료보험 되면은 뭐 몇만 원으로 끝나니까 너무나. 그래서 4번 안 받으면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래서 참 힘든데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수님도 요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형수님을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병든 그 암세포라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거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그 다 돌아다니면서 죽어있던 세포를 갖다가 살려내는 겁니다. 그 형수님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연세 세분한 거기도 몇 개월 못 살아요. 그냥 돌아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세브란스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안 돼요. 왜냐하면 사기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뭐 하나가 이렇게 잘 작동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나은 거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형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형체가 뭡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러니까 그게 캐나다 토론토 그 꿈의 교회 성도들도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형수님도 그전에는 영적인 깊이가 생긴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유익입니까? 신앙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은 그게 뭡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게끔 왜 유익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형체에 보이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익은 다시 우리의 영을 더 풍성하게 해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다가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의 첫 단계가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생명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놔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이 영성훈련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열매를 맺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영의 원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영은 하나님의 영밖에는 없느냐? 아니죠. 그죠? 사탄의 영도 있다는, 마귀의 영도, 악한 영도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악한 걸 많이 들으면 무엇이 자라날까요? 악한 것도 운동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무엇을 낳을까요? 형체를 만들어내는데 악한 형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도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지만 악한 것도 악한 형체를 자꾸만 만들어내다 보니까 악한 것이 우리 속에 자꾸만 커지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악한 것은 어디로 인도할까요?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영은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악한 말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 이 악한 말이 우리 속에 새겨져 가지고 움직이고 우리를 갖다가 악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놔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행동을, 악한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무섭죠? 그리고 뭔가 막 가까이 하기가 뭔가 싫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몸에도 지장받는 거예요. 몸에도 자꾸 막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상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형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유익이 오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은 불이익이 막 찾아오는 거죠. 자기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혼적인 부분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단계 우리 화면을 봅시다. 뭔지.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변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거듭남의 단계였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변화의 단계. 이게 뭡니까? 혼의 구원이라는 거. 혼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란 게, 그래 혼이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들 이 영의 구원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혼에 도달하게끔, 이 혼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부분 다 하나님은 변화시켜 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영만 구원한다고 해서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놓기를 원하는데 그게 뭡니까? 혼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놓기를 원하는데 그게 뭡니까? 혼의 변화, 혼의 구원. 그 혼이 뭡니까? 지정의. 사람의 세 가지 지정의. 지정의가 뭡니까? 시작! 생각, 감정, 의지를 갖다가 하나님은 변화시켜 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몸을 통해 가지고 표현되는 게 뭐예요? 육이라는 겁니다. 육이 표현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감정 그리고 내 의지, 결단, 선택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몸으로 다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감정도 몸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선택한 것도 몸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형체라는 거예요. 형체.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혼의 구원이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혼이 뭔지 우리가 여기 다 나와 있죠. 제가 이야기했던 것. 혼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영의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 영이 하는 일이 뭐냐? 무엇에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느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그 혼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혼의 구원인데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이 그림 여러분들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는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나요? 우리 몸속에 원래 죄가 있어요.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세상을.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탄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무엇하게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가게끔 자꾸만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자꾸. 그래서 사탄의 결국은 뭡니까? 사탄은요 지옥 가는 존재거든요. 지옥으로 나락으로 자꾸 그 우리를 갖다가 자꾸만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탄은 이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사탄은 이 악을 먹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악한 행동을 하고 자꾸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죄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건 악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악이에요. 그 악한 자가 하는 모든 일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막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건 착한 선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악한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인이래요. 가장 큰 죄랍니다. 가장 큰 죄.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를 갖다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 죄가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겠죠. 그런데 이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죄가 여러분들 만져집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를 갖다가 체험할 수 있어요? 막 만져지고 막 이게 죄가 형체로 막 나타나고 이럽니까? 아니에요. 죄는요 만져질 수도 없고 죄는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죄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어디에 지금 박혀 있다고 그럽니까? 영에 박혀 있는 거예요. 영. 여러분 영에 죄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은 아무리 내가 육을 가지고 영 속에 있는 죄를 갖다가 빼내려고 해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죄는요 씻기지가 않아요. 물론 아무리 여러분들 죄를 깨끗하게 씻기려고 해도 안 씻겨져요. 왜? 영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죄는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갖다가 영에 있는 죄를 갖다가 씻겨서 변화시키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거듭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영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에 이미 죄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죄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거듭나는 방법이죠. 이렇게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 가지고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어요. 그걸 가지고 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구원의 두 번째 단계, 변화의 단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이 혼의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그동안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사탄에 사로잡혀 있고 감정이 사탄에 사로잡혀 있고 의지가 사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모든 하는 일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사탄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결과가 막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이 무엇으로 세상이 원하고 세상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이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늘나라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이 생각을 먼저 바꾸자. 왜? 온통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생각을 바꾸자. 여러분 화면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 한번 해보세요. 자, 둘 중에 두 개 있죠.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어느 집을 가질지. 예, 여러분들 하나 딱 골라보세요. 딱. 예, 어떤 나는 그래요. 집사님은 물로 택하시고, 예. 뭐 둘 다 좋죠. 우리가 생각하면. 자, 여러분들 골랐나요? 예? 자, 골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골랐다면은 왜 무엇 때문에 고른 거예요? 예? 예, 무엇 때문에? 어느 한쪽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택했다는 것은 뭡니까? 선택하면 뭐 어떤 쪽을 여러분 선택하게 돼요? 항상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많이 생각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이 집이 막 따질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집은 이 풀장이 좋기는 좋은데 또 이 자연과 함께 또 이 집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데 결국은 결정하고 선택하는 쪽은 많이 생각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이 돼요. 세상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타락한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자기의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선택의 능력을 갖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 자기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 가지고 선택이 되느냐? 생각을 많이 하는 쪽으로 선택이 돼요. 이게 타락한 본능입니다. 타락한 본성입니다. 자기의식,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이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쪽으로, 결국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갖고 싶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요 그 선택하게 되는 거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타락한 본능이라고요. 그게 생각이라고요, 생각. 그러면 사람은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관리를 해요. 마귀는. 그래서 어떤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사탄이 생각하게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래서 롯이라는 사람은요, 눈에 딱 보고 눈이 마음에 가는 대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왜 우리는 세상 속에 거하기 때문에요. 세상은 이 사탄이 주관하거든요. 사탄이 장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한다고요. 그게 뭐냐?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라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영을 설명했지만 영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은 많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움직이고 활동하는 만큼 어떻게 형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많이 움직이다 보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생각하는 대로 결정이 되어져요. 형체가 나타나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형체인데 결국 죄로 가득한 인간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이 광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CF 껌광고인데 지금도 머리에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는 남학생들은 막 이 이영애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만화 속의 여인을 좋아했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좀 높여주세요. 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카시아. 위한 금, 혜택금, 아카시아. 그래서 종약도 많이 접었잖아요. 아카시아 껌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이 만나면요, 이 실제의 여학생은 안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이 아카시아 나오는 이 여인, 이 여인을 만나고 싶다 막. 그래서 아카시아 껌을 이 다른 아카시아 껌을 갖다가 막 사 먹고 아카시아 껌. 야, 그런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아직도 왜요? 많이 생각하니까 그 아가씨를 많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만난 아가씨가 우리 사모님. 예. 이게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쪽에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껌 중에 하필 시커먼 아카시아 껌을 갖다가 거기에 아카시아 냄새는 나기는 나요. 그리고 또 뭐 롯데 그때 롯데 껌도 많이 선전했잖아요. 막 롯데 이버껌 뭐 이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운동력입니다. 운동력. 만들어내서 형체를 만들어내는 거, 자꾸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더 봅시다. 이게 바로 광고의 효과입니다. 따라 읽읍시다. 시작. 자꾸 생각을 하게 해서 선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를 내는 겁니다. 요즘은 거의 한 10초, 20초 광고가 짧게 끝나죠. 이걸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계속 보면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생각나요. 생각나면은 결정할 때 물건을 살 때 뭘 삽니까? 생각이 많은 나는 선제 CF에 많이 나오는 그걸 선택하게 돼요. 그게 광고의 효과라고요.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생각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돌 찬양이란다. 아이돌 이 가요 있잖아요. 가수 그게 왜 중독성이 있는 게 뭡니까? 아이돌 따라 부르면 그게 중독성 계속 뭔가 자꾸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부르다 보니까 생각이 남는 겁니다. 공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들 노래는 생각이 남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요즘 학생들 다 가사를 외우잖아요. 그 긴 가사. 영어 단어 한 장은 못 외우는데 그 긴 가사는 외워요. 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 자연스럽게 많이 생각하는 물건을 갖다가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도 그래서 같은 원리거든요.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해도 만날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려주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생각에 남아가지고 선택하게 돼요.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모양이다. 이처럼 생각을 자꾸 하면 행동에 옮기게 되거든요. 형체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의 기능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생각을 누가 이용을 하느냐? 이런 기능을 사탄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야지. 이게 생각이 한 번 딱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지도 말아야 되고 가지도 말아야 되고 죄악은요. 한 번 딱 보기 시작하면 계속 생각나거든요.
그게 유혹이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나면 해야 돼요. 왜? 형체가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은 활동, 운동하기 때문에 자꾸만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형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세상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생각 자체가 무엇으로? 지옥으로 여러분들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생각을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집중했던 생각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생각의 구원, 이 생각의 구원은 무엇으로 바뀌는가? 우리 한번 나와 있나요? 믿음으로 생각의 구원이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바뀌는 겁니다. 말씀으로.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만 이루어져요. 말씀으로만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막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생각을 막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광야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 가지를 시험 받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들어왔거든요. 생각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생각이거든요. 생각으로 들어와 가지고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막았다고요. 말씀으로. 왜?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6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의 불화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자꾸만 주입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 자꾸 주입하기 때문에 생각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 말씀을 가지고 막아버려라. 못 들어오게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 믿어지지 않게 불순종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모든 생각들을 갖다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막아버리래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걸 갖다가 차단시킵니다. 아, 이것은 가짜야, 이것은 가짜야. 듣지 마. 말씀이 자꾸만 막아내는 거든. 믿음의 방패가 돼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만 올바른 생각의 선택을 여러분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이 의심하는 걸 막아내요. 믿음이 이 불평하는 걸 막아내고, 믿음이 불확실, 이 불신앙을 막아내고.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생각이 바뀌면 나도 모르게 무엇이 옛날에 여러분 눌렸던 게 있잖아요. 분노, 감정, 또 이 아픔, 슬픔 같은 안 좋은 감정들이 막 그냥 올라와요.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그대에서 기도하시는 때 여러분들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시는 분들 계시죠? 기도할 때. 왜 그렇습니까? 왜 울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 생각, 감정들이 막 그냥 올라와요. 옛날에 억울했던 것,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속았던 것, 또 막 아픔을 당했던 것, 하나님의 세계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세계를 내가 보니까 이 세계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 억울해가지고, 아니면은 막 화가, 분노 같은 게 막 그냥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서름의 눈물이 막 흘러나오죠. 옛날에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또 화면을 보면 우리의 속은 겉은 그냥 별로 이렇게 표면적인 감정은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이는 감정은.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감정이요 훨씬 더 깊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런 많은 상처들이 무엇으로 깔아앉아 있습니까? 감정으로 깔아앉아 있어요. 감정. 그러니까 이걸 요즘은 여러분들 이게 뭐 상담 많이 하잖아요. 상담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심리학 못 고쳐요. 지금 뭐 박사 있잖아요. 이현영 박사 아니다. 오은영 박사. 그분은 그래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까지도 터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상담학 병원에 찾아가 가지고 정신병원에 찾아가 상담해도 못 고쳐요. 왜? 그거는요 그냥 이 감정 슬픈 거 이걸 정리만 시켜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더 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 이 쓰레기들이 자꾸만 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 더 차 있어요. 쓰레기들은 뭘 해야 돼요? 오물들은 정리를 시키면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한계입니다. 인간의 학문은 치유가 안 돼요.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돼요. 왜? 차곡차곡 정리만 시켜놓기 때문에 이걸 끄집어서 버리질 못해요. 그게 한계입니다. 한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달라요. 그걸 완전히 그냥 치워버리고 완전히 치유를 해버려야지 낫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 보면 이런 감정들이 막 그냥 나도 모르게 살아나요. 그대로 방치를 하다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감정대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 있잖아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의 세계들은요 막 그냥 이 사자도 있는데 호랑이도 있는데 하이에나도 있는데 그 뭣도 모르고 이 사슴들이나 막 날뛰는 동물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막 그냥 주위에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막 설치다가 잡아먹히는 동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막 그냥 날뛰다가 그냥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도 이런 감정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움직이는 거거든요. 막 화도 내고 막 울기도 하고 감정이 드러나는 대로 막 움직이다 보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요.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감정을 자꾸 건드려 가지고 무엇하게 만듭니까? 날뛰게 만들어요. 날뛰게 막 그냥. 그래서 내가 혈기대로 그냥 막 그냥 사람들에게 싸우고 분노 내고 화내고, 그리고 너무 또 막 기뻐해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고, 이게 뭡니까?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속성입니다. 마귀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여러분들의 본능과 이 충동을 자꾸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도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슬픔이 나오고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이것을 여러분들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보통 외로울 때, 보통 슬플 때 이걸 잊기 위해 가지고 TV를 보잖아요. 그죠? 아니면 유튜브를 막 보고, 아니면 뭐 놀러를 간다든가 막 해도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자꾸만 이렇게 여러분 반복을 시킨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이 감정을 통해 가지고 멀리 그렇게 자꾸 반복적인 생활을 잊혀지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이런 어떤 감정이 치우치잖아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 평상시에 또 감정이 오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꼭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거대로 움직이라고 보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이 감정이 올라오고 이 감정이 생각나면 네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슬픔이 있다는 걸 알라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붙들고 무엇해야 돼요? 그 감정대로 그냥 슬픔대로 막 울고 그냥 슬픔에 치우쳐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다. 이런 어떤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그리고 또 슬픔과 우울이 있다. 알아라는 거예요. 알고 뭐 해라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찾아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찾아야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그 감정이 없어져야지.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놀라가지고 이게 막 이런 감정이 생겼구나. 이걸 찾을 때 그러면 그걸 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없애주는 것이지, 그거 하라고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그 감정대로 막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캐치하라고, 그걸 이기라고. 너에게 있다 찾아라. 안 좋은 감정들이 있다. 원인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그 원인이 나요. 아, 내가 어릴 때 엄마에게 많이 야단 맞고 이게 충격이 돼가지고 나도 내 자녀에게 야단을 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하나님,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뭐 엄마인데는 할 거고 이렇게 또 내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엄마에게 받아가지고 상처가 이렇게 해서 너에게 이렇게 해서 미안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막 자꾸 감정이 올라오고 자녀가 미워 죽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그렇네요. 회개하면요 깔끔히 더 이상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감정의 구원이라고요. 감정에.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의지의 구원인데, 결단하게 하고 선택하는 것이 뭡니까? 의지입니다. 의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느끼고 보고 받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대요. 이거는 누가 선택한 겁니까? 예, 백성들이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결정을 하나님이 안 두겠다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나님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선택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끄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누가 선택한 거예요? 우상이 가자는 대로 내 의지가 그냥 선택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우상에게만 맨날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뒀대. 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찾으려고 그래. 도와달라 소리도 안 합니다. 그 세상이 보이는 대로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대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끌리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끌려다니고 그런 인생을 마구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내가 참 심심해, 맨날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뭐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심심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못한 친구들 불러내가지고 아니면은 또 어디 연락해가지고 놀러 가자 그러고 아니면 TV 앞에 있고 아니면은 이 심심함을 갖다 계속 달래는데,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아무리 달래도 그 심심함은요 안 떠나가요. 계속 심심해요 그냥. 그래서 입만 열면은 심심해 죽겠어. 심심해, 어떻게 하지? 오늘 또 뭘 하지? 이래다가 막 또 놀러 가고 또 사람 많은데 또 막 다니고. 여러분, 그것으로 이 심심함의 종착역은,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지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가? 왜 여러분들이 세상에 끌려다니는가? 직장이 하자는 대로, 세상이 하자는 대로 여러분 다 끌려다니는가? 왜 그렇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부담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막 그냥 부딪히면요, 이게 공동체에도 복잡하거든요.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 시키는 대로 그냥 다 끌려다니면 얼마나 편합니까? 놀러 가자 그러죠. 좋은 데 가라 그러죠. 그리고 또 막 뭐 하자 그러죠. 그렇게 대충 끌려다니다 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경 안 쓰고. 그 부담이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 그러면 아무 말썽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다 편한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적당하게 분위기도 맞춰가고 안 싸우니까. 그래서 자꾸만 환경에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술로 끌려다니고 노름으로 끌려다니고 춤으로 끌려다니고 오락으로 음란으로 여행으로 취미생활로 끌려다니다 보면 그게 편하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의지가 무뎌져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자꾸만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결정하게 되고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약한 의지를 강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영습시켜주는 곳이 어디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이런 약한 의지를 강하게 묶어주는 겁니다. 왜?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를 나왔다는 자체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 꼭 잡아주시고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진짜 훌륭해. 한번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옆에 손 잡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 훌륭해. 예? 진짜 훌륭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 시간 예배를 나온다는 자체가 세상의 쾌락과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여러분 선택이고 의지고 결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끌려 나왔든지 뭐 했든지 그래 세상의 좋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차단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러분들 의지가 발동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누구에 의해서 끌려왔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선택해가지고 온 겁니다. 이 결단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돈에 끌려다니다 보면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무엇해요?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예? 헌금을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교회가 부자 되려고 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 밝힌다고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에 끌려다니니까 하나님이 끌려다니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헌금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봉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 이 자아가 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봉사를 통해 가지고 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런데 막 이 청소도 한 번씩 나오기 싫은데 나오고 또 밥도 하기 싫은데 나오고 또 막 기도 당번이라고 또 막 이 기도 또 하기 싫은데 오늘 쉬고 싶은데 또 기도 순서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어떤 이 교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를 갖다가 이 봉사를 통해 가지고 깨뜨리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면서 같이 헌신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주로 막 두 분이 부딪혀 가지고 그냥 막 왜 나하고 똑같은 저런 사람이 교회 나와 가지고 계속 막 부딪히게 만들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복해 죽겠어 막.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화를 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부담스러워 못 내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단련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봉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여러분들 오게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모난 부분들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감정과 의지를 갖다가 막 부딪히게 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마. 감정과 의지를 꺾게 만드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네 스스로 결정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걸 못 배워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 의지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 장소가 못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이걸 못 배워요. 이걸 못 배우면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돼요. 이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만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꼭 전도 총동원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 전도자 한당 하잖아요. 순종하면서 부끄러워 죽겠는데 여러분 이걸 딱 내미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 자존심이 꺾여지는 거예요. 전도자 한 장 딱 내미는 그 순간에 나의 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에 자꾸 나와가지고 이런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의지를 갖다가 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라고요. 교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라고 이 훈련 장소를 교회에 줬다고요. 내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걸 갖다가 깨달으라고 그렇게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의지적인 결단력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순종을 통해 가지고 이 의지를 갖다가 결정하게끔. 자, 그러므로 혼의 구원은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인데, 이것은 교회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 영의 구원은 우리 한번 읽고 마칩시다. 영의 구원은, 자, 우리 보입니까? 1번, 2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의 구원은 순간적이고 하나님에 의해 유일하게 단번에 성취되는 것이다. 반면에 혼의 구원은 우리의 책임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각자가 평생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2번, 영의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결정되지만 혼의 구원은 오늘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영적인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는가에 달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뭡니까? 혼입니다. 혼. 영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혼에서 여러분들 장난을 치는 거예요. 생각에서 장난을 치고, 감정에서 장난을 치고, 의지가 자꾸만 장난을 치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영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요. 혼이 생각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갑니다. 혼이 의지가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자, 우리 성경 두 군데만 읽고 마칩시다. 진짜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행한 것 다 받게 돼 있어요. 어디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갈립니다. 몸으로 한 것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몸으로 하는 것. 여러분들이 몸으로 하는 것, 이게 혼입니다. 혼이 하는 대로 무엇이 구원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구원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혼의 구원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 교회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만이 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